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한 가정의 이야기는 아이가 5인데 옆집 애가 놀라운 게 아닙니다. 한 엄마, 한 아빠에게서 나온 5남매이죠. 또 5은 아니지만 바로 뒤를 이어가는 4을 키우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3, 2, 1,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실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돌이켜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셨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생각이 좀 앞서가셨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으시는데 너무 많이 낳으시지도 않고 또 너무 빈약하게 낳으시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게 4남 4녀 8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어제도 파크에 우리 아이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한 100수십 명 파크에 모였는데 정말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느 가정의 애들을 보니까 7살 위의 언니가 7살 아래 동생을 케어를 하는데 엄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하느라고 바쁘니까 이 언니가 이 동생을 이제 밥도 잘 이렇게 담아주고,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서 옆에 나란히 앉아서 같이 이렇게 먹여주고, 식사한 다음에는 또 서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또 게임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다복한 가정의 모습,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적에 자라던 모습이 또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식구를 많이 낳으면 부모가 꼭 다 안 키워도 됩니다. 저도 제가 어머니 등에 업힌 기억보다는 우리 누나들 등에 업힌 기억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키우는, 그러면서 서로 우애가 깊어지고 그 미운정 고운정이 이렇게 드는 것을 봅니다. 큰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이모 노릇 그리고 아저씨 노릇을 톡톡히 잘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겁이 너무 많아서 잘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하질 않아요. 지레 겁을 먹고 자녀를 하나 낳으면 그저 무거운 짐 하나 이렇게 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국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어느새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다녀가신 박수웅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너무 적게 낳는 사람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큰 책망을 받을 거라고. 아니, 그런 설교는 제가 처음 들어서 무슨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결혼까지 했으면 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명령을 잘 순종해야 될 텐데, 우리 5 자녀를 낳아서 저렇게 약간 힘은 들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이런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 데 가서 안 믿는 사람 전도는 못해도 이 생물학적 전도의 앞장을 서시는 이 다자녀 가정을 키우는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신생아들이 계속 태어난다는 사실은 창조주가 아직도 인간에게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까 알란 전도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저도 같은 본문을 선택해서 오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모이신 자리니까 어린이 주일에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부모이겠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우리말 성경으로 봐서는 이게 확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touch them, 예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또 의미가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같은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영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부모로서 그저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관심 외에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좀,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 영적인 관심이 부모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민 가정의 부모로서, 사실 이민 온 동기를 보면 나 자신보다는 우리 애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결정들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정말 나는 내 자녀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가.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도록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들의 학비를 대주고, 그리고 주말에 학원 보내고, 그리고 과외도 시켜주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바이올린, 첼로, 악기도 좀 한두 개 가르치고, 그리고 방학이면 좀 좋은 데로 놀러 다니고, 그리고 학교 갈 때, 또 학교에서 돌아올 때 하던 일을 멈추고 가서 라이드를 해주고, 이런 정도 우리가 잘하면 부모 역할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은 교회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는 것이고, 나 정도 하면 A 플러스까지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A 마이너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 자녀들의 그런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자녀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밥을 안 먹어요. 입맛이 없다고 그래요. 한두 끼는 그럴 수 있다지만 거의 매일 반복해서 그래요. 그러면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무슨 병이 생겼는가? 그러든 말든 내깔려두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을 특별히 사다가라도 아이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인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영적으로 파리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do nothing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들을 권면하고 설득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soul food, 영혼의 양식도 아울러 잘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커가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갑자기 확 줄어버립니다. 뭘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애들이 그때부터 잘 쓰는 말이 그냥이에요. 그럼 부모는 열심히 몇 번 물어보다가 머쓱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저러다가 또 잘 넘어가야지 뭐. 그런데 학교에 오자마자 지방으로 쑥 들어가서 그렇게 말 잘하던 애가 대화도 안 하고 뭐 먹으러 나가자고 그래도 시큰둥하고, 그러면 부모에게는 또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줘서 그런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꼭 잘하고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도 안 하고 먹어. 하나님과의 대화가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본래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다만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양육을 일정 기간 동안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은 대부분 건강한 아이들이지만 어떤 가정에는, 개중에는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뭐 다른 그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병약한 사람도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 약한 아이들은 보통 가정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말 어느 가정에 맡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정말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이 아이를 잘 길러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다가 드디어 발견하시고 그 가정에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청지기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저들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장성해서 또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할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부모들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기댈 언덕이 얼마든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저들이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의지하고 지금보다 몇 배나 더 혼란하고 격동하는 그런 이 세계를 뚫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인데,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을 때보다도, 여러분이 자녀들 곁에 없을 때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자녀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남한의 사교육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교육비에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30조 원. 거기다가 공교육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치면 1년에 총 교육비가 50조 원쯤 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1년 총 예산이 15조. 그렇다면 남한의 교육비로만 북한 전체 예산의 3배 정도가 지금 매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그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랬어. 그래서 고3쯤 되면 주일 예배도 안 가도 되는 줄로 알고, 뭐 과제, 숙제, 그리고 학원 가느라고, 그래서 시니어 12학년 그 1년은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많대. 장로 아들, 권사 아들도. 그러니 그 아이들이 그런 부모의
철학 속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아, 예수는 항상 잘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로구나. 바쁠 때에는 슬슬 믿어도 되는 것이로구나.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구나. 부모님들이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키워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학업 성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 좋은 교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원하는 기도는 수없이 많이 하는데, 정말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내용들이 구약에는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왜 우리는 그걸 잘 못할까? 은연중에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주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게 축복이지, 내가 자녀들에게, 나도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게 많은데 내가 무슨 손을 얹고 기도해. 자꾸 그런 생각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냥 다른 기도는 하는데 축복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녀를 안아주고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구약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그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축복의 기도에 낯설어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짧게 1분도 괜찮아요, 10초도 괜찮아요, 좋은 축복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민수기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끝.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갈 때 혹은 집에 돌아왔을 때,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 간다고 먼 길을 떠날 때 그냥 옷만 싸주고 책만 싸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축복해주는 그 축복권을 회복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미국의 저명한 여성 심리학자요, 가정사역자인 다이아나 루먼스가 쓴 아름다운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지으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아이에게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시의 내용 중에서 중간에 나오는 부분,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개의 수박 속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는 어린아이도 셀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의 씨앗 속에 수박이 몇 개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미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아이의 현재 모습에 일희일비하는 부모가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펼쳐가실 황홀한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야, 성적이 이번 학기에 이게 뭐냐? 그거 가지고 야단치기 전에, 그래,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 나보고 이 공부하라고 했으면 나는 못해, 너니까 하지, 그래, 지금 이렇게 했으니 그 다음에는 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아이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뭐 미래는 무한하게 펼쳐진 거니까 현재는 답답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여러분의 가정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일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성도님들은 아이고, I'm too late, 이거는 나하고 맞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다시 애를 낳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미 되셨으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 때 못다한 그 일을 손자, 손녀들에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못내 또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실 수 없거든. 그 울타리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의 친자식처럼, 친손자, 손녀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안아 주십시오. 아이들은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빛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좀 만족이 안 되시거든, 여러분의 그 사랑과 관심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 주십시오.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5세 미만의 우리 414너들, 이름하여 18억 5천만이나 되는 그 많은 아이들이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스페인 가서 만났고, 이제 머지않아 한 달 보름 후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축구 경기장에서 약 10만 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이 하나이를 꼭 안아주고, 정말 어려운 땅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어둠의 대륙의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과 그 인격의 가치만큼은 우리 아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여전히 저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저 아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안아주고 축복할 때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육적인 부모로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서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이제부터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